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또 기도로 승리하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갖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들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기를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향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 시작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견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인 열왕기상 19장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가운데 또 하나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던 이스라엘에 큰 비를 내리게 했죠. 이것은 단순히 육체 이 땅에 어떤 현실의 문제만 해결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무너지고 침체되어 있던 이스라엘에게 큰 영적인 부흥, 큰 비를 내린 것과 마찬가지의 사건이었습니다. 이렇게 엘리야는 정말 하나님의 귀한 능력의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일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세벨이 이 모든 일을 들은 후에 엘리야에게 사자를 보내서 맹세를 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죽일 것이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엘리야가 너무나도 의외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갑자기 3절에 보니까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였다. 갑자기 이 형편을 보더니 엘리야의 그 마음, 그 믿음이 완전히 이렇게 무너진 거예요. 자기의 형편을 보니, 눈을 들어 형편을 보니 이 불안함과 두려움 때문에 도망하는 신세가 됐다는 것이죠. 사실 예전에는 이런 말씀을 나눌 때면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형편을 보지 마시고 상황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제가 설교를 했는데요. 물론 그것도 맞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 저에게는 좀 다르게 들려요. 오히려 위로가 되더라고요. 위로. 엘리야도 이렇구나. 엘리야도 이렇구나. 그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엘리야도 삶의 형편이 어렵고 힘드니 그 마음과 그 육체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구나. 무너질 수 있구나. 이런 인간적인 엘리야의 모습에 오히려 위로가 되는 것은 왜인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게 위로가 됩니까? 이게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위대한 믿음의 사람 엘리야도 언제나 한결같이 그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건 아닌 것이죠. 그도 사람이기에 자신의 암울한 형편에 마음이 무너지고 연약해지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영적인 침체가 찾아오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종종 목회를 하다 보면 한때 불같은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어느 순간에 그 신앙이 차가워지고 영적인 침체에 빠지신 분들을 보게 돼요. 너무 옆에서 안타까워요. 너무 옆에서 안타까워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렇게 이 영적인 침체에 빠지시는 분들은요, 그래도 한때는 뜨거웠던 신앙을 가지신 분들이에요. 뭐 이런 시 있지 않습니까? 연탄재 발로 차지 마라. 너는 한순간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이렇게 무언가 뜨겁게 불태웠기 때문에 영적인 침체도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교회에 그런 분들이 계세요. 옆에서 보면 정말 뜨겁게 열심히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다가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갑자기 한순간 그 신앙이 식어지고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도 안타깝지만 제일 힘들어하신 분이 본인이죠. 본인. 내가 왜 이럴까 요즘. 예전에는 정말 성령님을 충만해서 날마다 말씀을 읽어도 은혜가 되고 찬양만 불러도 눈물이 나고
목사님 말씀이 정말 귀에 쏙쏙 들어오고 다 나를 위한 말씀인 것 같고, 성경을 읽어도 그냥 너무 은혜가 되고, 사람들 보면 다 천사같이 보이고, 아무리 나에게 어렵고 힘든 일이 찾아와도 그 모든 것 다 믿음으로 이기고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았는데, 어느 순간 모든 것이 귀찮아지고, 모든 것이 조금만 이상한 어떤 말만 들어도 시험에 들고, 사람이 미워 보이고, 뭔가 내 안에 불평과 불만, 두려움만 가득하게 되고, 이런 자신의 모습을 너무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도 그렇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형편을 보고 도망해서 스스로 광야에 들어가 로뎀 나무에 앉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죽기를 구해요. 죽기.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치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나님께 원망하며 자기를 죽여달라 이야기하는 것이죠. 엘리야도 자신의 형편을 보고 이렇게 그 마음이 주저앉고, 육체가 주저앉고 영적으로 침체된 것을 바라보면, 침체되었는데 우리들은 어떻겠습니까? 우리들도 이런 모습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믿음으로 살고 싶어도 그렇지 못하는 때가 있어요. 누구나 다 이런 모습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만 이렇구나, 내가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엘리야도 그랬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고 영적으로 침체가 되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무너진 엘리야를 어떻게 회복시켜 주십니까? 이 로뎀 나무 밑에서 죽기를 간구하고 아무 힘 없이, 아무 어떤 의지 없이 그냥 누워만 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주세요. 그리고 심신이 지쳐있는 엘리야를 떡과 물로 먹이십니다.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육체를.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영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육체도 함께 회복되어야 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심신이 지쳐 있고요, 정신적으로 힘들고 육체가 힘들 때는 쉬셔야 돼요. 쉬셔야 돼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그래도 내가 무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될 텐데, 여러분 이런 조급한 마음 갖지 마시고요, 쉬셔도 됩니다. 사실 이런 마음은 아마 저도 제 안에도 참 많이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아무리 제 마음이 좀, 내가 어려운 일을 경험하고 또 마음이 힘든 일이 있어도, 그래서 내가 목사인데 그래도 이겨내고 해야지, 그리고 그냥 이 악물고 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 더 크게 무너지는 저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진짜 좀 쉬셔야 돼요. 우울증을 예방하는 모든 안내책자에 예외 없이 등장하는 수칙이 있습니다. 과로를 피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할 것, 영양관리와 자신에게 맞는 수면 습관을 유지할 것, 경쟁적인 생활 태도를 버리고 즐겁게 살아갈 것. 이렇게 우리의 육체의 우울증을 치료하는데도 이렇게 먼저 이렇게 쉬어야 되는 것을 강조하는데, 우리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엘리야에게 오셔서 너 왜 지금 여기 누워 있느냐, 너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여기 주저앉아 있느냐, 너가 일어나서 다시 네 사명을 감당해야지, 너가 지금 이럴 때냐, 이렇게 책망하지 않으셨잖아요. 천사를 보내셔서 그냥 아무 힘없이 누워있는 엘리야를 먹이셨잖아요. 떡과 물로 먹이시고 보살펴 주시고 어루만져 주셨어요. 그렇게 먼저 그 심신이 회복되는 것을 하나님이 도우셨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 먼저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근데 또 그렇게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 일이 중요하죠.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이제 엘리야를 일으키셔서, 이제 심신이 회복된 엘리야를 일으키셔서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삶 호렙에 이르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엘리야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침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이런 슬럼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좀 쉬시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저도 교회 사역을 하시다가 목사님 요즘 너무 힘듭니다, 마음이 힘들고 제 믿음도 너무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이 있으면요, 그러세요? 그러면 당분간 잠시 쉬세요, 이런 말씀을 드려요. 사역하지 마시고 그냥 다른 분들이 좀 대신하고 있으면 되니까 잠시 좀 휴식을 좀 갖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런데 영원히 아니라 잠시, 그 다음에 조금 회복이 되면 다시 일어나셔서 다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 완전한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만 쉬었다고 해서 회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거는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어느 시간이 지나면 또 그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죠. 다시 일어나 영적으로 40주 40야 호렙에, 하나님의 사 호렙으로
엘리야가 행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호렙산에서 만나주시는데 어떻게 만나주십니까? 엘리야를 산에다 세워놓고 하나님이 지나가세요. 먼저는 아주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며 지나갑니다. 엘리야가 저렇게 강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는구나 생각했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죠. 그 다음에 어떻게 오십니까? 큰 지진으로 오세요. 근데 그 지진 가운데도 계시지 않아요. 지진 후에 큰 불이 지나가는데 그 불 가운데 계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만나십니까? 그 불이 지나간 후 아주 세밀한 소리, 세밀한 음성으로 그 말씀으로 엘리야를 만나주시죠. 오늘 우리가 만나야 될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세미한 소리, 세미한 말씀으로 다가오세요. 내가 성경을 읽다가 또 묵상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설교를 듣다가 어느 순간 내 마음 가운데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온전히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의 무너졌던 신앙이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고 믿음의 눈이 열려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조금씩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는 걸 보게 돼요. 다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다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귀하게 내 안에 여겨지고 하나님의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이 사람들이 사랑스러워 보이기 시작하고 그들의 아픔을 내가 함께 나누기 원하기 시작하고 함께 기도하기 시작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회복되고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눈이 열려지니까 엘리야가 바알에게 아직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엘리사도 보내주세요. 그러면서 그가 육적으로 영적으로 온전히 회복되어져서 다시 남은 사명의 그 길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죠. 혹시 요즘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영적으로 슬럼프가 찾아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한 모습일 거예요. 먼저 좀 여러분 휴식을 취하세요. 좋은 것 드시고 좋은 생각하시고 좋은 사람 만나시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편안한 아주 그런 안식을 여러분 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좀 일어나셔서 다시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세요. 엘리야는 40주 40야를 갔다고 합니다. 한순간에 회복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무너지면 어느 날 하루 일어났더니 갑자기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갑자기 은혜가 충만해지고 그러지 않습니다. 조금씩 점진적으로 하나씩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참 믿음이 떨어질 때는 한순간에 떨어지는 것 같은데 회복되는 건 참 쉽진 않아요. 그래도 그 회복의 과정 역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기도가 살아나게 되고 우리의 찬양이 고백이 되게 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사랑하는 귀한 사람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로 보이고 천사들로 보이기 시작하고 다시 내 마음에 있는 상처들이 씻겨나가고 이러면서 점점 우리들의 모습들이 회복되어지면서 결국은 다시 우리가 힘을 내어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를 회복시켰었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혹시 영적으로 좀 무너졌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나서 힘을 내서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사명의 길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를 회복시켰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도 회복시켜 주셔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영적으로 우리 육체적으로 너무나도 피곤하고 지치고 또 무너져 있는 모습이 많이 있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으로 살아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만나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새롭게 되어지고 온전하게 되어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 나라와 민족 교회 가정에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이윤승 권사님 남편분 우리 펠릭스 분은 지금 집으로 이제 오셨다고 합니다. 이제 집에서 이제 계속 회복되기 위해서 계속 치료하셔야 되는데 일단 집으로 돌아오신 게 너무나도 감사하다 연락이 왔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아프신 분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김영숙 권사님도 좀 몸이 안 좋으셔서 지금 현재 유저지 따님 김미라 집사님 댁에서 머물고 회복 중에 계십니다. 여러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